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지라. 그 땅에 덮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며 존재의 근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아무런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세상은 암울합니다. 이 암울한 세상에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잊어버리지 아니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영광. 성경, 그죠? 바이블. 이 성경, 이 바이블, 하나님의 뭐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뭔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삶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창세기 나타내는 그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요. 축도가 뭐 어떻게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에다가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비춰내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갖고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발산할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많은 생각이 날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질문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야 된다. 그 영광을 비쳤을 때에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 내 자신입니다. 그 영광을 비춰내고 그 영광을 흘러보낼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모습이 섬기고 살려 하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굴 섬기고 우리 자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게 내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다시 한번 저는 원고에 이랬었어요.
그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답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값없이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몰라요.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텔레비전, TV요, 가장 판매 1위, 2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세계 판매 TV 판매 1위가 어디 나라요? 한국이에요. 어디 회사죠? 삼성이에요. 2위는요? LG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 TV든지 뭔지 하여튼 뭘 가전제품을 바꾸는 차가, 큰 차가 왔어요. 근데 그 차에다가 문구가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전은 가전답게. 어느 회사님 문구인지 아세요? 삼성 회사님. 가전은 가전답게. 저는 그 차에 붙어 있는 그 문구를 딱 보면서, 아, 그래.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장로님이 장로님다워야지. 권사님이면 권사님다워야지. 집사면 집사다워야지. 그게 영광을 비치는 삶 아니냐, 이거죠. 왜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요? 그런 영광을 비춰내지 못하거든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분 여러분이 알죠? 예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설교 수업들 예수님의 삶을 함축하면 뭐예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겨뒀다니까요.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면 빛이 난다고 영광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요. 우리 자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내,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게 영광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여러분,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에 가정에 진짜 영광이 나타나지. 가정은 가정답게. 누가 쓰는가 몰라.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그렇게 나타나야지 그 영광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 직분이 자기를 말한 것처럼 그런 행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 직분자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사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삶이, 영광의 삶이 뭔지 모르고 자기 안에서 생각들 하는 거예요. 생각.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삶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사사기 본문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빛다운 빛을 비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미리 써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비춰내요? 내 외적이야, 내적이에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 행위적으로 하려면 그거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뭐요?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써보세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 안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안식을 몇 번째 날 하죠? 7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다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안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안식이 무엇이에요? 쉼이에요. 써보세요. 안식은 쉼이고 평안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된 이 질서가 깨지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죄로.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짐으로 안식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요, 안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안식, 평안을 가져요. 써보세요. 안식. 두 번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빛다운 빛을, 그 생명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은 안식과 축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제가 설교했잖아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 보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요, 정말로 모든 영광을 비춰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 영광의 빛은 우리가 그렇게 섬겨서 살려서 하나도 나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안식이 와요.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 그 축복, 그 평안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 쉼, 평안이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면, 내 것이 되면, 내 삶이 어려워도요, 거기 안에서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도 무릎을 꿇어요. 이게 영광의 빛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과 축복은 쓰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쓰면서 안식과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바르지지 않아요. 다 뒤틀려 있어요. 뒤틀어져.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만 된다면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절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죄를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보면 뭐예요? 징벌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식과 축복은 없다.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그럼 이 말을 좀 더 고상하게 하면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십자가 통과한다는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뭐가 온다? 안식과 축복이 있어요. 진짜 예수 십자가가 내 것이 된 자는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진짜 쉼이 있다고요. 진짜 그 평안이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물론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걱정 없습니까? 걱정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보면서 걱정도 되지만은
그것 가지고 내가 영이 눌려서 어떤 일 못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내가 이런 걱정이 쌓이니 하고 깨달아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죄인들은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것을 보고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 지길 전에 말씀하신 게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평안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올 거야. 그 평안을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들을 너희에게 공급하실 거야.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여기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이에요. 만찬 12제자를 넘겨놓고 만찬하고 나서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 뭐예요? 안식. 지금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이 평안이 뭐예요? 안식, 쉼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쉼을 주겠다. 끼치노니, 이 본문이 원어가 띠돔이에요. 띠돔이라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사한 거 뭐냐면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내가 하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요. 25절부터 보여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동그라미 제재 여러분 내가 죽으면 십자가 지면은 보혜사가 오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뭐한다? 가르쳐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24시간 먹고 자고 24시간을 했다. 떨어져서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긴 시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24시간을 3년 6개월을 갖다가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다? 한 시간은 떨어짐이 없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진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이 뭐한다? 가르쳐준다. 뭘? 말씀을. 그리고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 뭘? 3년 6개월 동안 너희가 나한테 들은 말씀 있잖아.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생각나는 게 많아요. 아,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하고 가르쳐 주게 하나님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안식을 주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라 했어도 예수님은 절대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다. 자기의 그 일을 꿋꿋하게 갔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이 평안을 갖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런 부분에 완전히 원초적으로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런 거지. 뒤에서 뒷담 하나 치고 말이지. 흠이나 잡고.
전망이지. 아이고. 하고는 어떻게? 나는 내 길 가는, 내 할 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싸움을 하고 직장을 그만둬 버리고 저것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그냥 어디로 가고 흔들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 보세요. 본문 보세요. 세상에 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안식입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면 세상에 주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세상에 주는 것은 근심이 많아, 근심. 그리고는 어디가? 세상은 너가 왕돼야 되잖아. 세상에서 네가 잘 돼야 되잖아. 네가 높아져야 되잖아. 그 예배 생활,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다 살아? 내가 할 거 돼, 그러잖아. 자, 언드레 노트 정리해 보세요.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은 안식을 주노라예요. 안식은 평안은 뭐다? 쉼이에요. 더 나가서 말씀을 풀면은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을 바꾸면 안식을 주노라, 더 바꾸면 안식을 내게 하사노라. 그러면 안식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로부터 온다. 쉼은 예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쉼이 온다니까. 평안이 와요. 안식이 온다니까. 그럼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내가 뭐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주님 안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도 네가 그렇게 평안하니?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사실 어떨 때는. 두 번째,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 본문 보세요. 금방 읽었던 27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주는 것은 뭐다? 근심. 그렇지. 이제 제대로 잡았네. 그럼 말씀하세요. 세상에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보고 뭐예요? 높아지게 하고 왕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봐지 말고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한다? 근심하지 마. 그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환난을 당하게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근심하지 마. 두 번째, 세상에 주는 것은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장수를 안 찾으려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디모데가 뭐라고 하면 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으니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말은 공술의 공수거예요. 인생은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심. 이 세상에서 더 내가 많은 걸 모아야 되는데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그래갖고 신앙이 막 흔들려.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뭐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고 막. 세 번째,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 우리 여러분 가면은 찾을까 시간이 가니까 보세요.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은 뭘 줘요? 세상 풍속을 쫓으려.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세상 풍속을 쫓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건 보고 갑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주신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설교를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많이 지금 크리드하고 있고 외부에서 듣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계시는데 2번 이상 반복해 드셔야 돼요. 저도 저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자 동그라미 세상 근심이다 동그라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뜻대로 어떤 근심이에요? 네, 말씀을 더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알고 싶고 또 예배에 내가 더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그렇게 못했을 때 우리는 근심합니다.
이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른대. 근데 세상 근심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 우리를 사망하는, 상대와 비교하게 만들어. 세상 근심이 올 때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근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켜? 우리 교회 표현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근심,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게 우리를 뭐한다? 삼아. 그러니까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 기도 안 됩니다. 말씀 안 넘어가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예요. 이거 죽었다는 영이. 그럼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요? 이제 교회 얘기를 하고 말씀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 받았던 얘기를 나누려 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원초적인 고백 이렇게 쓰고요. 원초적인 고백. 첫 번째 뭐죠?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답할 수 있어요? 지금 김한선이가 말하는 게 제가 좀 대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왜 세상에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세 번째 왜 태어나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네 번째 죽은 뒤의 일을 알지 못해.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까? 압니다. 압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합니까? 저 뒤에 분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돼? 오전에 아까 장로님이 하나님의 영광. 나는 내 삶에 지금까지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왜 산지도 몰랐는데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머지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춰내는. 세 번째 질문이 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왜? 죄 때문이지. 아담의 원죄가 내게도 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야. 왜? 죄의 삭은 사망이지. 네 번째, 죽음 뒤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까? 압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나라,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 주님이 계시는 나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다 올라갈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분 보고 싶잖아. 내가 누군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잖아. 우리가 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만 진짜 얼굴과 얼굴대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면 전부 다 울 거예요. 전부 다. 뭐 물어보고 싶은 말 한마디도 없어. 그냥 울 거예요. 주님 보면서 울면서 쳐다보고 계시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면서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질문이 이 네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가 뭐다고?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가 뭐다고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세 번째 뭐예요? 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가? 네 번째는 죽음 뒤의 일을 알지 못해. 우리는 이 문제에 답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문제를 인간들이 다 고심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나도 그랬다고. 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몰랐다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고, 왜 사는지도 몰랐고, 왜 죽음이 와야 되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안다고. 그래서 지금 나는 점점 그걸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며 말씀 그걸 알아가고 있다고. 당신도 그거 알고 싶지 않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흐르는 성도들의 삶이 돼야 돼. 원고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되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도의 삶이 돼야 되구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많은 것이 생각날 거예요. 섬기고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사람, 어떻게 나를 비워서 성도를 살리는 사람,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다시 한번 넘기면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세상의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래야 돼요. 자기의 존재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도 존중치 아니하고. 사사기 3장 5절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언더라,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러분 5절 6절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세요? 왜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있어요. 5절 6절에서. 그렇지, 보이네요. 어디에 거하여? 사이에. 그 동그라미 사이에 거하여. 5절 하반절에. 이 사이라는 단어 원어가 뭐냐면 한가운데. 환경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은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마침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어디에? 사이에. 더 원문에 돌아가면은 가운데에. 그러면은 내 가운데, 내 삶의 가운데에 내 주위에 누가 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로 뺑 둘러싸여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들로 쌓여 있어. 이 사람들과의 삶을 같이 살아내. 우리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나면은 내 삶이 있잖아요. 그 끝나고도 그 사람들과 함께 또 마셔야 돼. 그 사람들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므로 그들은 그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쪼개고 이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잖아요. 함께 우리가 이렇게 거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아프지만은 그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보이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희석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원로 목사님들도요, 문퇴하고 나니까요 믿음이요 다 떨어져요. 다. 목사님도 설교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오늘 드디어 본문에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보십시다. 누굽니까? 운니엘. 써보세요. 드디어 운니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배경을 들었어요. 사사기의 등장에 사사기 인물이 모두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합니까?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봐. 12명. 거기다 플러스 한 명의 여자 사사가 있었죠. 누굽니까? 오, 두보라. 예. 하여튼 간에 두보라. 두보라 하실랍니까? 두보라 하십시오, 그럼. 12명의 사사 중에 플러스 한 명의 두보라가 참 이상하죠. 12명의 제자, 12사사. 이게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가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배경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12명의, 13명의 사사들은 세상 영웅들과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남편의 아내, 머뭇거리는 농부, 첩의 아들, 또 불량자, 세상 두목 출신, 사사기에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이제 가면서 제가 누구나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말하겠지만, 다 그렇게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서 빠져있고 그랬던 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 사사로 세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약점이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가봅시다. 이 손을 잡고요. 우리가 자주 아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에 고린도 후서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왜?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걸, 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공급하실 거거든. 지금은 내가 그걸 갖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려면 그거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됩니다. 다시 원문 가보세요. 자, 7절 8절 본문 읽은데 보세요. 7절 8절 9절에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상의 모습이 나타나요. 읽으세요. 7절 8절 9절까지 시작. 버리고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구산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까지 여기 질문 보세요. 이게 뭐죠? 사사기의 패턴이죠. 지금 그 본문이 그거예요.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7절 8절 9절 중반까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지금 구사 다임인가 그걸 몇 년을 섬겼다고? 8년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또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또 징계. 이게 이 패턴이에요. 이 사사기 패턴.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사사기에 나온 이 패턴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냥 받았다가 또 뭔 일 생기면 또 아이고 하고 또 이러고 있고. 어? 그럼 여기에 지금 질문을 써. 뒤에 사람 보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야 돼. 괜찮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까요?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제 틀릴까 싶어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약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자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 죄를 지을까요? 왜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패턴은 망각이지, 망각.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또 죄를 지키셔야 돼요. 다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버긴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패턴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의 패턴이 뭐냐,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다시 죄를 짓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요, 또 범죄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떠냐면 망각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딸이지, 맞아. 내가 아들이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뭐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반복적으로만. 신명기 읽어보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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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기억하라. 두 번째 사사기 질문은 사사기 주제의 말씀 뭐예요? 다 알죠? 사사기 주제의 말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은 왕이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예수입니까? 네, 여러분이 말씀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가 왕이 되지 않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도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나와서 끝나죠? 사사기 마지막 장에. 여러분의 삶의 왕은 예수입니다. 말씀이세요. 7절 보십시오. 본문 7절. 한마디로 뭐죠? 본문 7절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자, 언더라인.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아멘이죠. 자기들의 하나님, 거기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박집사에게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 장씨 없잖아, 그지? 장집사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동그라미 치라 했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동그라미 행하여 동그라미 쳐보고, 두 번째 어디다 동그라미 쳐요? 잊어버리고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섬긴지라. 이 훈련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다. 뭐요? 행했다. 행하여. 뭘? 악을. 어디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 삶 속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게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잊어버렸대. 누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그리고 세 번째, 잊어버리니까 뭐래요? 섬겨요. 누구를? 바알과 아세라들을. 그렇지. 세상 것을 주겠다는 것을 섬긴다고. 그러면 이 전체를, 7절에 전체를 한마디로 뭐랍니까? 범죄. 여기다 여면. 여기가 7절이야. 그럼 8절은 당연히 어디라? 징계지. 이게 8절이요. 8절에 보세요. 징계 나옵니까? 예, 어떻게 징계하시죠? 이스라엘의 진노에서 누구에게 붙였어? 메소포타미아 왕 누구에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리사다임을 몇 년? 이게 뭐예요? 징계. 8절이.
8절에 징계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회개가 어디 있어요? 9절이네.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회개 부르짖어. 8절 9절 부르짖었단 말이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구원 누구를 보내? 자, 구원을 누굴 통해서 구원해줘? 예, 사사를 보내. 온니엘. 자, 사사기 강의가 언제 끝날지 몰라. 이 패턴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너네들 지겹지도 않니? 하나님도 야 지겹겠다. 야. 안 하겠다 해놓고 또 망각하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징계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러고 또 구원해주면 또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안 돼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 내 모습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길이 참으신 분이구나. 하나님도 짜증날 때도 세상에 그래 12명 13명을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가 와야 된다? 예수가 와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진짜 오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산다니까. 그런 분들이요 나가보세요. 많아요. 예수를 진짜 못 만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회 다 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에 가면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 나이가 80세가 넘어요. 예, 다니엘 별명을 여러분 제가 지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뚝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왕이 바뀔 때마다 실각이 돼요. 그래도 다시 또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예, 그 80 먹은 이분이 어떻게 마지막 삶을 살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알다시피 70년 포로 생활을 귀향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다니엘서 9장 17절만 읽어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기도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자, 언더라인. 나의 하나님. 자, 17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거기다 언더라인 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요. 이 중보 기도 배경이 어디다고요? 바벨론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동그라미 쳐봐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 송 권사님이 한번 4절부터 읽어봅시다. 천천히. 근데요, 권사님, 지금 이 다니엘 기도가 전부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끄집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은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들, 기억나잖아요. 끌려가거든요, 어릴 때. 끌려가. 그러면 그 유다에서 어릴 때 끌려가는데 똑똑한 아이예요. 어떻게 해서 끌려가요? 바벨론 왕이 어떻게 똑똑한 애들을 데려왔는데
거기서도 쉬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 신앙교육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사님 5절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회개하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패턴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패턴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말씀의 벼탕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권사님 언더라인 치세요.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언더라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장로님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언더라인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않으니까 각국에 있는 어때요? 수욕을 입혀서 각국에 그렇게 각 나라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 장로님 10절에서 우리가 언더라인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기도문이 쭉 가는 거예요. 기도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첫 번째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통곡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더 높이지 못하지? 뭐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만난 자들의 삶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안다고. 우리 이번 본문 말씀하세요. 아모스 가보세요. 아모스 5장. 이 소선지서가 귀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대선지서가 소선지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대선지서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0 몇 장까지 있잖아요. 소선지 조그만해.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면 대선지자고 적게 쓰면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어떻게 해요? 사사로서의 어떻게 해요? 주의 종으로서요. 그 기간이 짧은 자가 소선지자고 기간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대선지자야. 짧게 썼든 길게 썼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다 귀한 거죠. 아모스 보세요. 5장 시작 4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려.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이 말을 풀면 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자 입장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뒤에 얘기해 보세요. 뒤에 이 말이 뭔 말이야? 그래 지금 뭐라고 누가 얘기하시네. 그렇지 말씀을 찾으라는 말씀. 말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한 말씀만 떨어져도 여러분 삽니다.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받았고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뭐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큰 거야. 각자가 다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다시 말하면 뭐야? 말씀. 그 말씀을 먹은 자,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삽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도 아프기도 하고, 나를 찔리기도 하고, 나를 막 뭉개뜨려서 막 벌거벗기지만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삽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른다고? 다시 한번 여호와는 누구에게? 여호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예요? 나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더 나가서 야곱이잖아요. 예,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았고 어떻게요? 완전히 곤모술세 능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었잖아요. 그 야곱이 나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맨날 돈밖에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서 끌고 모으려고 해놓고요. 부자입니다. 근데 다 떠나잖아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죽습니다. 지팡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부터 야곱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요. 이제 이게 지팡이가 있어야 그걸 앞으로 가야지. 왜? 완전 부러졌거든요. 왜요? 다리 하나가.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가 예수고 십자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야곱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완전히 깨뭉개갖고 승리자. 이스라엘의 뜻이 승리잖아요. 승리자의 모습은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하는 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걸어봐요. 세상은 이렇게 건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저 룩발이네, 저 쪼다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라니까? 이 지팡이 없이 못 걷는 모습이? 말씀이 없으면 못 걷는 자가?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한 자가? 세상을 바보 멍충이나 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승리자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끝나는까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너덜너덜해질까지 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때로는 이 성경 안에 자기의 눈물도 좀 몇 방울 떨쳐놓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성경을 볼 때 아빠, 엄마의 때를 느끼면서 그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는 주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오니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서문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